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묶어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스바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스바냐는 3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 8절까지를 앞으로 이렇게 나누고 3장 9절부터 해서 뒤로 나눠서 크게 나눠서 두 단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가 BC 640년 정도에서 622년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바로 요시야 왕 때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아수르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수르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또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나눠보면 2장 3절까지로 한 단어로 나누고 2장 끝까지 또 한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텐데 특별히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고요.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2장 15절까지는 바로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방들, 여기서 보면 블레셋 나와 있고요. 블레셋 네 도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블레셋은 5도시 국가의 동맹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나와 있고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 있고 아수르. 구스는 남쪽의 끝이고 아수르는 북쪽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온 세계에 대한 선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이 유다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게 바로 이제 유다를 희생으로 바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날 바로 희생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 이날 야훼의 심판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될 것인데 그날이 오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일어날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10절에 어문에서 제2구역에서 막데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문과 제2구역은 예루살렘 북쪽을 의미하고 막데스는 남쪽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온 전체에서 이건 두 방향이지만 사방 팔방에서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 되어서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심판의 날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3장은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보면 좋겠는데 3장에서는 이 유다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유가 되는 4가지 죄가 있어요. 4가지 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죄는 뭐 이렇게 뭐 폭행을 저질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 범하는 그런 죄를 우리 떠올리는데 죄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이 있고, 지금 여기서 나열된 것들은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이런 것.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다 말하자면 불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행하지 않은 doing의 죄가 있고, undoing, 하지 않는, omitting, omiss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ommission, 행하는 죄는 commission sin이라고 그러고,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omission sin,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네 가지 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이제 네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게 이제 3절입니다. 방백들 나오고, 재판장들 나오고, 그다음 선지자, 제사장. 방백과 재판장은 말하자면 정치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종교적 리더들이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군림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다라고 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력 일이라 그랬습니다. 일이가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그런 탐욕스러운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징계하는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의한 자, 수치를 모른다, 이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면서 7절에 또 말미를 주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형벌을 이미 정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살 길이 있다. 그렇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나님이 말미를 주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이제 벌하겠다. 너희는 뭐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3장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회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나왔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겸손하게 공의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겸손과 공의를 찾으라. 이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게 사실은 뭐 결국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만드셨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인간의 나라, 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 이제 소선지서에서는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정의와 인애입니다. 정의와 인애. 정의, 공의, 이거를 구분하기도 하고 뭐 같이 봐도 되고, 정의와 인애. 정의는 옳은 것입니다. 사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안목에 맞을 때 옳은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재판이 굽는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옳지 않잖아요.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righteousness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를 재판에서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인데, 이 정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공의롭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게 굽어지지 않고 가리워지지 않는 것, 그겁니다. 그것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애입니다. 인애는 하나님, 정의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애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제 사랑이죠. 사랑. 옳고 그름만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옳고 그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랑은, 이거는 굽어진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 그거는 정의를 해치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또한 사랑 없는 정의도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소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고, 지금 이거를 한마디로 묶어서 지금 정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의라고 그랬나요? 공의라고 그랬고, 공의와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그 모든 기준 속에서 내 주장,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 징계. 이게 결국 같은 건데, 심판과 징계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끝장내려고 그런 겁니까? 인간을 완전히 싹 썰어버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여지가 없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 징계는 다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그 징계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에 디시플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시플린을 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이 징계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 정화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단,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와 연단을 시켜서 처음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는, 죄에 찌들고 죄에 녹아있는 우리의 현 상태를 극복해서 다시 거룩하고 또 단단한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지금 스바냐에서도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얼굴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이 개정된 이 날이 임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3장 7절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죠.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서 3장 7절 끝에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는가. 그 죄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열심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깨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라는 말을 또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는데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깝깝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시키시는데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그랬거든요. 1장 2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만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진멸시키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 식물들까지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완전한 진멸을 말씀을 하셨는데 3장 9절에 가니까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는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는 바로 그날 아닙니까? 그죠? 그 심판의 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땅에서 진노의 그 불, 그리고 질투의 불로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 하셨는데 바로 그날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3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입니다. 특별히 13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14절부터는 그렇게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기쁨에 부를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해서 입술이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행동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는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것이다. 두 가지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입술이 깨끗해진다. 말하자면 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입술이라는 건 뭐 여기 세수해가지고 깨끗한데 루즈 바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한 말, 거룩한 말, 정결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런 겁니다. 이 입에 발린 말, 겉으로 드러나는 교원 영색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거룩한 말, 깨끗한 말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하게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죠? 우상을, 입으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에게 복을 빌었던 그런 입술인데,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이 생각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이 한 가지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어깨 동무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큰 제목 나무 같은 거 예전에 나무를 벌목하던 그런 광경이 생각나는데, 요즘처럼 뭐 이렇게 크레인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나무 밑에 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매서 양쪽에 두 사람이 어깨를 매 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뒤에도 두 사람 들고 앞에 두 사람 들고 이렇게 하는 그 광경이 떠오르는데,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 들매를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박자도 맞추고 모든 걸 한마음이 돼야지 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지금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 땅 건너편,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는 이때 당시 말하자면 땅 끝이에요. 아프리카 저 북쪽에 있던 그 이디오피아는 그 너머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 끝에서부터 내가 흩은 자, 하나님께서 벌로 이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흩어졌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해서 망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그렇게 쫓겨가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물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거다. 이게 회복 아닙니까? 그죠? 이게 회복이죠. 그날에 11절,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나. 지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거,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어요. 그죠? 그 우리 앞에서 계속 심판의 이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이제 퉁치 뿌리고 용서해주고 묻어두고 넘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겸손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그 사람 전체적으로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수치한 상태로 만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겠다. 용서의 이유는 교만한 자들은 제거했고 교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자를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제
새롭게 이제 그날 돼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리를 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없애버리고 이제 겸손한 자들 놔뒀는데 그들 가운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랬습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왜 가난한 자들, 공고한 자들 왜 남겨줬습니까? 공동체에서 돌보라고. 공동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고 도우라고. 이제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공의 정의의 한 덩어리, 그리고 인애의 한 덩어리, 그죠? 공의 정의 이것과 더불어서 인애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그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며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 섬김이 있는 것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을 왜 줬느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의탁해서 보호받는데 누구 이름으로 의탁받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내 이름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선해서 자비로워서 그래서 이들을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돕는 거죠. 그렇게 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지금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이거는 앞에서 나오는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 더럽고 추하고 미워하고 정하고 이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깨끗해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룩한 말, 올바른 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십니다. 지금 심판을 막 선언하고 갑자기 지금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이 사이에 어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죠? 뭐가 이 사람들 다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회개 안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쁨의 노래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복해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축제를 즐기라. 그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미 노래를 올려드리라. 그런 얘기죠.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단하시고 형벌을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결국은 지금 이런 모든 회복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렇게 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
방백과 또 재판장, 그다음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 다 제거되었습니다. 제거되고 남은 사람들, 가난하고 공부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원수도 내쫓으시고 형벌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들도 맨 마찬가지로 죄인 아닙니까? 유다의 그 범죄에 같이 이렇게 연루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피해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징계가 중단되고 회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릿뜨리지 마라. 손을 너릿뜨린다는 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늘어져 있지 마라. 그 징계받고 막 심판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거 남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전능자는 워리어입니다. 용사. 구원을 베푸실 용사.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그런 용사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가 바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로 남은 자 너희들로 인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하니까 무슨 말 같아요? 이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도 지내고 막 이랬는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도 없구나 그러면서 탄식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을 거다.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이 사람들이 다 그 회복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하는 뜻대로 살고 하는 것들은 다 큰 치욕이 되고 짐이 되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는 단순히 육신의 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에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공고한 자들 저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쫓겨난 자는 뭡니까? 중심에서 배제된 자, 주변인, 마진을 파선 이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함께 뭔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외롭게 이렇게 좀 소외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사람들, 모욕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던 그런 사람들. 이 저는 자나 쫓겨난 자나 수욕당한 자 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다 모든 명예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20절은 이제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회복을 시켜 주실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위정자들, 강한 사람들, 행시하던 사람들 다 제하고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공고한 백성, 가난한 백성,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당한 자, 이런 식으로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남겨가지고 모아서 오히려 더 위대하게 이렇게 세워주겠다, 칭찬과 명성으로 그렇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의문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계셔서 구원 못 받으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편재하셔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는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정확한 표현은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하늘 저 끝에 가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땅속 서울에 내려가도 그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래야 숨을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격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편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말에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맹시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그 구원의 이유는 그들이 처절하게 피폐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절박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전쟁 가운데 그 모든 그 억압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라. 공의와 그리고 겸손으로 나를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올바르심, 의로우심, 그리고 겸손함,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원래 그곳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쓰지 아니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심판인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반자 우리 3장 17절 우리 찬송으로도 돼 있죠.
제가 이제 청년 정마했을 때,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는데, 청년부 갔을 때 이 찬송이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종교적인 어떤 은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우리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각을 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느 게 낫다 이게 낫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흘러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느냐 소멸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걸 코란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또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단하든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에스겔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배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구원받은 남은 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질투의 불을 이렇게 불태우시면서 벌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징계를 하시는데 목적은 정화하고 단련시키는 것,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고 이 정화되고 거룩해지고 또 이렇게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 춤을 추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견뎌 하시면서 이놈의 자식 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이놈의 자식 하시면서 막 좋아하시고 얼르시는 우리 애기를 키우는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이렇게 확장된 적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쩔 줄 모르시게 기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답은 너무나 명약 관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